오늘은 사무엘 7장과 이 8장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 사무엘의 신학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로 옮겨진 이 언약궤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재앙을 겪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지 이 20년쯤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불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이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구절 말씀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 정치 체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고 이 사무엘의 아들인 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무엘도 믿을 수 없고 그 아들들도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표면적으로는 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문제 삼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다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표면적인 문제들은 자신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원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 왕정 정치이건 신정 정치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건 이 아들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건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아들들의 문제를 통하여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지 못하니까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신의 뜻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문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것이 문제다, 누구 때문이다,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크게 여겨졌던 문제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라고 여겨졌던 모든 문제들을 변하여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이 53절까지의 말씀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유령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육신과 함께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또 부활하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할 것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증인되어야 할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한 구절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이 돌이라는 의미의 이 에벤이라는 단어와 이 돕다라는 의미의 이 에제르라는 단어로 그 뜻이 무엇이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돕다라는 뜻은 주로 이 부부간의 친밀한 사이에서의 희생적인 도움을 이 말을 할 때 쓰는 이 돕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내 되는 이 이스라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강력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즉 에벤에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처음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수치심, 부끄러움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생겨지는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 숨게 만들고 또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 모르는 죄가 있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모르는 죄가 있다면 늘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 부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치심과 이러한 부끄러움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이 사모하니라라는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압제와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몹시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히 울부짖는 입술만의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입술로만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이방신들과 이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반복적인 죄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죄의 문제를 결단해요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 두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친밀함을 누리며 이러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냥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만큼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세를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재앙으로 갚아주시는 이러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고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안다라는 것, 또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지식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임마누엘, 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에베네셀의 은혜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즉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러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자란 무엇인가? 이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이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신분이나 위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월십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대상에게 합당한 가치와 존귀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독일어로 보면은 이 예배가 무슨 단어냐면 이 고테스 디엔스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그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를 성경은 거기에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떠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세요. 그 하나님 찬양해 드리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신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먼저 금식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가 먼저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위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또 100일 작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결단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당장 블레셋 군대가 지금 침입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모여서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정말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드리세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암병도 날 수 있는 거고,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역전승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싸워주시잖아요.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뭘부터 먼저 말씀하셨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그러십니다. 먼저 성령부터 받고 성령 충만부터 받고 능력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도 다,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이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공황장애, 불면증,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제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예배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더욱더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맡겨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